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818페이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우리 신액가 은혜교회 하상훈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네. 네, 제목으로 저에게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저는 나와 있어야 되는 줄 알고 죄송합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하상훈 목사고요. 그래도 몇 번 같이 연합 예배도 드렸고 또 여기도 제가 두 번째라서 오늘은 조금 더 이렇게 마음이 더 편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기도하시는 분도 그렇고 정빈 형제 찬양인도도 그렇고 이렇게 목소리들이 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도 목소리가 좋으시죠? 네, 저는 그렇지 않다는 거 일단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함께 읽은 우리 시편은 정말 유명하지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아마도 지금 다 외우고 계시지요? 라고 물어보면 저도 당황스럽고, 근데 소실적에 한 번쯤 외워봤다 하시는 분이 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또 암송 대회를 하면 가장 인기 있는 그런 단골 본문이었죠. 왜일까 생각해 보면 물론 첫째는 짧아서입니다. 그죠? 짧아서 암송하기 부담스럽지 않다가 있었고, 또 생각해 보면 그런데 짧은 시편은 많지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시편이 그렇게 많이 암송된 것은 좋아서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기도 하고 힘을 주고 따뜻하고 또 격려의 메시지가 되기 때문인데요. 이 유명한 시편 오늘 함께 한번 읽어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편을 지은 이는 그 유명한 다윗이지요. 다윗이 지었고, 우리 1절 말씀 앞부분을 보시면 그 유명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여호와를 나의 목자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다윗이 지금 여호와를 나의 목자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느낌은 그러니까 좀 다른 면과는 좀 다릅니다. 어떤 어부들이 주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한다든지, 어떤 군인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든지, 회사원들이 주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또는 오늘날 우리가 주님은 나의 목자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어떤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 목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왜지요? 왜냐하면 자기가 목동이었고 목자였으니까. 그래서 자기는 목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있고, 또 특별히 목자와 양의 관계가 어떠한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목자가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양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들도 다 잘 알고 있는데, 이제 다윗이 오늘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와,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여호와는 나에게 정말 목자와 같구나. 우리가 하는 고백보다 훨씬 이렇게 깊어 보이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은 또 어떤 말이 되냐 하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면 그러면 나는 뭐라는 거죠? 나는 양과 같습니다라는 것도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1절에 이 다윗의 이 고백은,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이 고백은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정말 나의 목자이시고 또 동시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참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양과 같은 존재이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하는 것이 내 인생이었군요라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이 시편을 이제 대하는 유대인들은 사실 우리보다는 훨씬 더 이 시편을 잘 이해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변에 항상 양이 있고 목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많이 알 것 같은데 우리도 조금 더 이제 깊이 이해를 하려고 한번 목자는 어떤 사람이고 또 그에게 있어서 양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은 어떠한가? 양. 여러분에게 있어서 양 하면 어떤 느낌이 제일 먼저 드시나요? 양고기? 맛있다. 아니면 좀 옷에 관심 있는 분은 요새 캐나다는 좀 그런 거 잘 안 입는 것 같은데 우리 한국에서는 가죽 잠바, 양가죽, 뭐 양털 자켓 이런 것도 입고 그랬었는데 일단 우리가 살아있는 양을 생각하면 첫 이미지는 어떤 순수하고 착하고 좀 이렇게 하얗고 그런 느낌이 가장 강하지 않을까 싶고 누가 저는 참 양 같은 것 같아요. 그럼 착하다는 뜻일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저도 성경에서 이제 그런 느낌을 가장 먼저 갖곤 했었는데 사실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양이라는 그런 존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깨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죠. 세상에서 참 맹한 동물이다. 참 모자르다. 부족하다. 그런 이미지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도저히 혼자 살 수는 없는 존재다 하는 것이 양에 대한 첫 느낌이었습니다. 양은 어떤가 하는 것을 좀 이렇게 정보들을 찾아봤는데요. 양은 그렇답니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무리를 지고 모여 있어도 무리를 지고 있어도 이렇게 질서 있게 어딘가를 같이 찾아가서 목초지를 찾아가고 먹을 것을 찾아갈 수가 없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동물은 좀 다르죠. 우리가 TV에서 동물의 왕국 같은 걸 보면 이렇게 뭐 들소들이나 이렇게 소들이 막 무리지어 다니면서 뭐 먹을 거 먹고 물 마시고 이런 장면들을 분명히 보는데 그러니까 양들은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코끼리 떼들은 심지어 아주 오래전에 간 그 먹을 물이 있는 곳을 이렇게 리더가 이끌고 가면 거기까지 가서 그걸 먹고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동물들이 있는 반면에 그러니까 그런 동물들은 생각해 보면 목자가 필요 없을 수 있죠. 근데 양떼들은 그렇지가 않다고 하고 양떼는 또 어떤가 보니까 기억력이 별로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목초지를 찾아갈 수가 없죠. 이사야서에 보면 그런 유명한 구절이 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 보면 양이 그 정도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이 말이 뭔지가 좀 다가오죠. 기억력도 별로 안 좋고 같이 무리지어 다니지도 못하니까 각각 자기 갈 길로 흩어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과 같다. 이 양의 이미지를 생각하면 조금 더 느낌이 좀 오죠. 시력도 안 좋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좋은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시력도 안 좋아서 가다가 낭떠러지가 있으면 그냥 떨어지기도 하고 웅덩이가 있으면 빠지기도 하고 그런 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물이 있으면 물이 썩었든지 오래됐든지 그냥 마시고 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양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양이 나오면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한 존재다 이죠. 그래서 우리가 혹시 한 이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2절을 한번 읽어보면 2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한번 양의 입장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양의 입장에서는 이 구절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구절인 겁니다. 그러니까 양의 입장에서 이 말은 제가 읽어볼까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양의 입장에서는 어떤 다른 동물들 같으면 나는 혼자서도 먹을 거 먹고 물 마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서 좋은가 보다. 목자가 도와주셔서 조금 좋네.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나 혼자서도 밥 먹고 쉬는 거 할 수 있는데 이런데 무슨 호텔 리조트야? 이런데 하나님이 데려다 주셨나 봐.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가 없으면 먹을 걸 못 먹고 마시지도 못할 존재였는데 나를 오늘 그냥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만 아니라 나를 푸른 이만한 곳으로 데려다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굉장한 고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좋은 걸 주셨어 정도가 아니라 나를 살게 하셨어. 양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날 살게 하셨다 정도의 고백인 거죠. 그래서 양을 조금 더 이렇게 양에 대한 이렇게 인터넷도 보고 이렇게 책들을 보니까 양은 더 약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목자가 아니면 먹지 못하고 쉬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쉽게 죽을 수 있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시력이 나쁘다고 했죠. 그러니까 맹수가 나타나면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안 보이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양은 강하지도 않죠. 싸움을 잘할 것 같지 않죠. 그리고 보통 야생에서 강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다른 장기가 보통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리기가 빠르다든지 나무 위로 올라간다든지 양은 전혀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다른 짐승에게 너무나도 죽임을 당하기가 상상만 해봐도 너무나도 약한 존재구나. 어떤 때 목자가 없으면. 또 양에 대해서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양은 저는 본 적은 없지만 이렇게 한번 뒤집어지면 그러니까 너무 뚱뚱하거나 애를 뱉거나 이렇게 털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한번 엎어졌는데 그런 양은 다시 일어날 수가 없다 그럽니다. 혼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좀 웃기겠죠. 막 발버둥 치고 제가 이렇게 장난을 하나 싶기도 한데 그냥 그렇게 죽을 수도 있답니다. 물론 맹수가 오면 더 빨리 죽겠죠. 그러니까 그런 양을 항상 옆에서 돌봐줘야 되는 사람이 목자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목자가 있어야 이 양을 살릴 수 있구나 하고 우리 3절을 한번 보죠.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러니까 다윗의 경험에서는 이런 걸, 내가 수많은 양을 그렇게 일으켜 세우고 잡아서 이렇게 살렸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리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는 그런 목자구나. 내 목숨을 살리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그런 고백이죠. 우리 4절도 볼까요? 4절입니다. 양들이 이제 다니는 곳은 항상 좋은 곳만 다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안한 곳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골짜기도 다녀야 되고 어떤 곳에 가면 맹수도 있고 위험한 곳도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런 곳을 이제 지나게 될 때에도 지나게 되는데 다윗은 지금 그때 내가 들었던 어떤 지팡이와 막대기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11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는 항상 두 가지 종류의 이 막대기를 가지고 다녔다 그래요. 하나는 이렇게 짧은 막대기라 그럽니다. 이렇게 곤봉 같은 거여서 그걸로 싸움을 했다 그래요. 맹수들이 오면 그걸로 치는 그런 짧은 막대기를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는 긴 지팡이를 갖고 다녔다고요. 우리가 좀 그림에서 많이 보는 끝이 이렇게 휜 긴 지팡이죠. 그래서 뭐 덤불을 해치기도 하고 또 넘어진 양이나 빠진 양을 끌어올리는 데 쓰는 그런 지팡이를 다윗도 이렇게 가지고 다녔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들죠. 다윗이 이 시를 이렇게 지었을 때 그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죠. 이 시를 지었을 때 다윗의 그 심중에 있는 마음들.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봤겠죠.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다가 이제 두 가지를 발견한 거죠. 첫 번째는 나는 참 양과 같은 존재였다. 나는 정말 무력했다. 그러니까 혼자서는 이 사망의 수많은 음침한 골짜기들을 그러니까 지날 수 없는, 혼자서는 할 수 없었을 것 같은 그런 양 같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그러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목자였구나. 내가 그 무력한 양들을 옆에서 그 떨어지고 넘어지고 엎어지는 양들을 세웠듯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세웠구나 하는 생각을 아마도 문득 하게 되면서 이 시를 이제 짓게 된 것이겠죠. 우리가 뭐 다윗의 인생을 굉장히 많이 알죠. 성경의 분량 면에서 그만큼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인물이 별로 없죠. 구약의 긴 인생을 다윗의 여러 면들을 보이고 있는데 굉장히 이렇게 하이인 순간들도 많았죠. 골리앗을 이겼을 때, 이스라엘의 큰 왕이 돼서 전쟁을 계속 이겼을 때 그런 순간들도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그의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시간들도 우리가 알고 있죠. 가장 유명한 것은 사울 왕을 피해서, 장인 어른이었죠. 장인 사울 왕을 피해서 저 광야로 굴로 그렇게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야 됐죠. 그 삶이 얼만큼이었죠? 그 삶이 자그마치 10년이었습니다. 10년을 그렇게 돌아다니는 그 음침한 그 어려운 삶을 다윗은 지났어야 됐죠. 또 그 삶 가운데 도망자, 은둔자의 삶을 사는 가운데에도 어떤 동료들과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오니까 하루는 자기들 마을이 다 불타 있는 걸 보기도 했죠. 아내들과 아이들을 다 납치당해서 도대체 누가 했는지 또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그런 암담한 상황도 다윗은 마주했었죠.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왕이 된 다음에도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기도 하고 신하들이 배신하기도 하고 그런 인생들을 다윗은 다 지나가게 됐죠. 그러니까 그 인생을 이제 되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무력한 순간이 그렇게 많았는데 도망 다녀야 됐고 이길 수 없었고 숨어야 됐고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 있는 지혜가 없는 그런 순간들이 이렇게 많았는데 어떻게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을까? 그 깊은 고찰 중에 내가 목동이었을 때 양과 같은 것,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시는 목자가 되었구나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아마 우리가 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우리의 인생이 아마 그런 고백들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많은 시간, 그러니까 우리는 무력한 시간이 많았죠. 갈 길을 찾기도 어려웠고 선택하기도 어려웠고 또 너무 간절한 것이 있었는데 계속 실패하기도 했었고 다가오는 위기 가운데 그것이 두려울 때도 많았고 그러니까 이겨낼 수 없는 고비고비들이 너무나도 많았죠.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이 없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때 우리만 바라보면 우리는 그냥 양 같을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왔을까? 때때로 그렇게 어디선가 나타나는 그 목자의 손길, 그것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고 그게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그런 고백을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편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런 이유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야기인 것 같아서 그렇죠. 이제 다윗은 이 모든 시간을 지나고 어떤 확신을 가지고 이런 결론을 내게 되는데요. 우리가 같이 이런 결론을 고백으로 갖고 싶어서 한번 6절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 이번에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러니까 결론적인 다윗의 어떤 확신 그리고 어떤 고백이지요. 그런데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일까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따른다 하는 것은 어떤 그림일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를 이렇게 졸졸졸졸 따라온다는 뜻일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따른다 하는 이 단어 때문에 잠깐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 단어는 그냥 이렇게 뭐 유치원생이 지나가고 뭐 유치원생이 선생님을 졸졸졸 따라간다 이런 느낌의 단어가 아니고 굉장히 강한 단어고 적극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어떤 때 쓰냐 하면 적군이 도망가는데 그 적군을 죽이려고 그냥 모든 힘을 다해서 추격하는 그런 장면에 쓰는 그런 단어이죠. 그러니까 얘가 좀 적절할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예는 어떨까? 어디 우리가 산 같은 데 갔는데 아주 무서운 아주 맹수 같은 사냥개를 만난 겁니다. 그 사냥개가 나에게 막 달려온다고 생각을 해보죠. 나는 피하려고 어디로 막 온 힘을 다해서 이쪽 방향으로 저쪽 방향으로 뭐 아래로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래도 계속 사냥개가 추격해 온다. 어떨까요? 너무나 무섭게 쫓아오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추격을 피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근데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그렇게 추격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뜻이죠? 내가 때로는 그것을 피하려고 할 때도 있고 하나님을 피하려고 할 때도 있고 벗어나려고 할 때도 있고 또 숨으려 할 때도 그럴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추격자가 되어서 그렇게 쫓아오신다. 우리 곁에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의 이런 그림하고도 좀 어울리죠.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목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한다고 하죠? 밤새 온 동네를 찾아서 그 양을 이 느낌이죠. 끝까지 추격해서 그것을 찾아오겠어. 내가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가 헤매고 숨어도 피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쫓으시고 추격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아멘이죠. 아름다운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송하고 싶고 또 위로를 얻는 그런 시인데 이 시를 읽을 때 한 가지는 조금 주의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부분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이런 오해를 갖고 있는 분들이 가끔 있을 수 있어서인데 이 시는 단지 이런 내용은 아니죠. 물론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 시를 지은 것은 맞지만 이 시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내가 예전에 참 고생을 많이 했지. 이제는 그 고생을 다 지났어. 그래서 나는 이제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에 나는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여기 누워 있어. 나는 이제 여기 왔으니까 이제는 부족함이 없어. 참 그 과거에 감사하다. 그러니까 단지 그런 노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아직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형들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도 또 나는 어떤 상황에 있냐 하면 어떤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를 그리워하고 바라봐야 하는 그런 상황에 내가 아직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오늘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될 만큼 나는 오늘도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또 다닐 수 있는 그 현재를 살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아직 이 현재를 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1절을 다시 한번 보죠. 1절은 그렇게 보면 조금 다시 다르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나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네. 건강도 부족함이 없고 재물도 부족함이 없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기도하는 것은 다 들어주셨고 부족한 게 없이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고백하는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이. 이 시는 현재형이라 그랬죠. 나는 예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왔었어. 그러니까 이제는 나는 안 지날 거야가 아니죠. 나는 오늘도 맹수의 위협이 있을 수 있고 또 넘어져서 자빠져서 못 일어날 수도 있고 시력이 나빠서 넘어질 수도 있는 그 인생길을 현재 살아가면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필요한 것을 이미 다 내가 가지고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1절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나는 여전히 병중에 있을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인생의 풍파 가운데 그 폭풍우 가운데를 지날 수도 있는 그런 현재이죠. 근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현재 가운데. 거기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그런데 내가 발견한 것은 주님이 이제껏 나의 목자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시라면 그러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거죠. 주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하고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의 고백인 것이죠. 다시 한번 양과 목자로 한번 가보죠. 진짜 양과 목자로 가보면 우리가 양이라고 생각하고 목자를 우리가 양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생각해보면 어떤 목자도 모든 걸 다 싸들고 와서 우리를 인도하지 않죠. 그러니까 양들의 입장에서 보는데 와 목자가 저 리어커바 트럭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가지고 왔어. 우리에게 부족한 거 없어. 그렇지 않죠. 목자의 손에는 그냥 지팡이하고 막대기밖에 없습니다. 더 가진 게 없죠. 근데 양들이 어떻게 느낀다고요? 목자가 있구나. 목자만 있으면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 시는 그런 고백인 거죠. 하나님만 있으면 목자만 있으면 내가 지금 들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통장은 빈약하고 환경도 불안하고 사방에 위협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런데 목자가 있다면 하나님이 있다면 나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습니다의 고백인 것이죠. 우리 창세기는 좀 넘어갈 거고요. 우리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양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양의 안 좋은 얘기를 너무 많이 했죠. 그래서 양들이 혹시 듣는다면 기분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양들이 잘하는 게 한 가지 있다라고 합니다. 그 양은 이제 그 척박한 유대 광야에서 이렇게 외로운 곳을 외진 곳을 다니게 되어 있죠. 근데 목자하고 같이 그런 외진 곳을 많이 다니면서 고생하고 죽을 고비도 넘기고 먹을 것을 먹고 그런 시간들을 계속해서 지내면서 그러니까 목자와의 관계가 깊어지게 됩니다. 그렇겠죠? 고독한 그 시간들 가운데 목자만 보고 있고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목자하고의 어떤 신뢰와 애정이 생기게 되면 그 다음부터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너무나도 잘 알아듣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렇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양떼들이 막 자고 있는데 목자가 그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도 걸어가도 양들은 그냥 잠을 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낯선 사람이 근처에 다가오기만 하면 무슨 그릇이라도 깨진 듯 양들이 다 일어난다고 합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또 이렇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목자들이 이렇게 성경에도 많이 표현이 되지만 저녁이 되면 우물가에 모이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 양떼들이 그러니까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그렇게 모이는데 그 양들이 그냥 심지어 그냥 섞이기도 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굉장히 불안하죠. 내일 아침에 어떡하려고 저러지? 근데 그 아침이 되면 목자가 휘파람을 분다든지 어떤 특별한 것을 하면 그 목자를 다 따라간다 그러죠. 참 신기한데 이게 성경에도 기록이 돼 있죠. 우리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예, 제가 읽어볼게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굉장히 신기하죠. 오늘 말씀을 정리할 건데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가 느끼는 것은 우리가 참 양 같다라는 것이 첫 번째죠. 다른 동물에 비해서 우리는 참 약하기도 하고 또 기억력도 약하고 시력도 약하고 분별력도 약하고 튼튼하지 않을 그런 때도 참 많은 그런 양과 같죠. 그래서 좋은 것은 이런 거죠. 그렇게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목자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찾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목자를 발견할 때 우리는 목자를 온전히 의지할 수 있어서 목자만 있으면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갖게 되는 거죠. 그 목자만 바라보는 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양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그 목자의 말만 듣는 것입니다. 어느 목소리가 같이 섞여 와도 그 목소리를 분별해내고 그 목자를 쫓는 그런 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고 우리가 양이 된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복이고 부족함이 없되 또 그 목자를 끝까지 쫓을 수 있는 큰 복이 되는 것이죠. 우리 이 시편의 고백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